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러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제의 본문 시편 42편에 이어지는 43편 말씀입니다. 어제의 본문과 마찬가지로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 가운데 있는 저자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먼저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판단하여 주십시오, 나를 심판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생소한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35편에 봐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리고 26편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시편 7편도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하나님께 나를 판단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때로는 나를 심판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죄를 지은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 나를 심판하소서라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시인이 지금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음을 말합니다. 그의 모든 삶이, 그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의 방향은, 그리고 그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자신을 판단하소서라는 이 말을 통해서 자신은 자신의 대적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대적자들을 1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경건하지 아니한 자, 간사하고 불의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시인은 자신의 대적자를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은 이런 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변호를 의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 사이에서 자신을 변호해 달라고 의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판단하소서라는 기도와 자신을 변호해 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존할 만큼 자신의 삶이 어려웠음을 의미합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자주 자신의 어려움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그 성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라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에 의지하여서 자신을 변호해 주실 것을, 자신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지식이 있었고,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들에게 이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왜 때로 우리의 많은 기도들이 응답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담대함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기도할 만큼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렵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공의에 기대어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기도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의 삶이 바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더 많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기대어 기도할 만큼 우리의 삶이 실제로 어렵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기대어 기도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긍휼과 자비에 기대어 기도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응답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여 기도할 만큼 우리의 삶이 어렵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시인은 다시 담대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여기서 힘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이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 되어 주셔야 되고 나의 요새가 되어 주셔야 되는데 왜 원수의 공격들로부터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굉장히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고백이 한 6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는 이 표현의 기도도 한 6번 정도 나옵니다. 시편의 많은 기도 속에서 시편의 저자들은 마음을 굉장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표현들을 다 그 문맥을 살펴보면 자기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자기 자신의 하나님께 변호를 요청할 때 드리는 많은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했을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에서 나오는 정직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많은 고백들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우리의 마음의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자는 악인들 그리고 불의한 자들로 말미암아 굉장히 큰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갈망과 열망이 무엇이었는지를 3절과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러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 나의 삶을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대적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인이 지금 그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열망하고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은 열망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단지 자신의 개인의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개인의 해결 문제를 고백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깊은 열망, 곧 하나님과의 교제의 열망, 그리고 하나님과의 예배의 열망을 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거나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는 기쁘고 즐거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오직 문제 해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지금 저자는 삶에 어떤 닥쳐진 문제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의 근본적인 갈망, 근본적인 그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큰 기쁨이라는 이 표현을 기쁨이라는 말을 2번을 반복해서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에서는 큰 기쁨이라는 이 표현을 그 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극락의 하나님, 나에게 극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기쁨보다 큰 기쁨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올 때에 그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이 시편 저자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더 큰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그 어떤 기쁨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갈망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 어떤 기쁨보다 큰 기쁨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임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 기자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 큰 담대함으로 하나님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담대함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어떤 기쁨과 즐거움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 어떤 것보다 큰 것을 우리로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